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1994년입니다. 올해로 30년이 됐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는 서울에 있는 한 중형 대형 교회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7월경에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때부터 소위 담임 목회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제가 평소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 잘 듣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책임을 맡았던 교구 성도 숫자보다도 새로 가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일이 많다거나 그런 거는 뭐 괜찮겠다,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힘겹고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이 많아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규모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이 많은 건 아닌데 뭐가 힘들었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뭘 일을 하다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부목사님 아직 젊은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배워가면 되지 이러시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안 봐주시는 거예요. 당신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이제는 실수가 이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는 제가 뭘 잘 못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 뒤에 한 분이 계셔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그분께서 김 목사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또 수습도 해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 뒤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제는 제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도 져야 되고 혹시 잘못된 결정이면 이제는 누가 저를 대신 뭐 도와준다든가 정리를 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분이 없는 거죠. 책임감.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담임 목회라고 하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여러분들께서도 이민 오셔서 누군가의 가게나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독립을 하시잖아요.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하시기도 하고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일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미 해왔던 일이고 어쩌면 더 큰 회사나 더 큰 가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뭐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책임감이냐, 책임감. 이제는 이 비즈니스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끌고 가야 하는데 잘못돼도 내 책임이고 잘 돼도 내 책임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처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으로 아마 찾아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책을 한 건 제가 보게 됐어요. 책 제목이 아주 독특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회복의 목회. 일단 제목이 좀 독특해서 무슨 책이지 하고 이제 이 책을 집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쭉 읽어보는데,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이나 또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뭔가 빛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좀 독특한 분이셨어요. 원래 이분은 한국에서 큰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하시던 분입니다. 홍성사라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늦게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시면서 좀 독특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우리는 교회당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다. 교회인데 교회당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학교,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할 때 모든 헌금은 익명으로 합니다. 이름을 안 쓴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재직은, 목회를 포함해서 모든 재직에게는 임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임기가 있었어요. 나는 정확하게 10년 목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10년 목회를 끝내고 그 다음 달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글이 바로 이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연말경에 책으로 나왔어요. 제가 우연히 이 책을 읽었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1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일종의 퇴장을 하시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 젊은 목사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의 목회 경험담, 회고록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가이드라인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감사했죠. 그래서 혼자 속으로 나도 언젠가, 저도 이제 목회에서 일선에서 물러날 때가 있을 텐데, 나도 그때 내가 살아왔던, 내가 해왔던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목회를 준비하거나 시작하려는 어떤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좀 이렇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 나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나의 이야기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책을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물러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퇴장이죠. 퇴임사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곧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고별사예요.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한,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사예요. 23장과 24장은 둘 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죠. 퇴임사, 회고록,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어진 그 사명을 다 끝내고 퇴임하는 마당에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남기고 싶었을까?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여호수아의 메시지죠.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얘기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알아요.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아요.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 뒤를 돌아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광야를 같이 지나왔죠. 40년 동안. 요단강을 건넜죠. 전쟁을 했죠.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그 외에도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수많은 전쟁들을 겪었죠. 그리고 땅을 다 나누어주고 백성들이 흩어져서 정착해서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직까지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쫓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부족들도 남아있고 땅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잘 지키십시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여호수아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모세가 이제 떠나고 이제 지도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 뭘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가 돌아보니까 제 지난 생애를 돌아보니까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주 독특하게 불러요. 이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여러분 5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래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 3절에서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셨고 그런 말을 하고요. 3절 후반부에도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어 사셨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주 당신들의 하나님, The Lord
your God. The Lord your God.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23장을 읽어보면요. 거의 절마다 나와요. 거의 절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 주 당신들의 하나님. 그런 말을 써요. 여러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모두 몇 가지 단어죠? 단어가 모두 몇 개입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몇 개죠? 3개죠, 3개. 자, 제일 앞에 나오는 주가 뭘까요? 주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아세요? 들어보셨죠?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 말 그대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가운데 뭐가 있죠? 너희의, your,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에요.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당황을 해가지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렇죠. 제가 뭐 힘도 있고 애굽에 이 정도의 또 정치력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랬겠으나 지금의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쫓겨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죄인처럼 여기로 미디안 광야 들어와서 40년을 목자로 살았단 말이야.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메마른 광야에서 저 시골에서 이름 없는 농부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일에 이 중요한 책임을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러니 모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보고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십니까? 도대체 나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대들듯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 보세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는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이 두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요? Your. The Lord your God.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도 만만치 않았어요.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고도 없이 떠났습니다.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제 이 요단강 앞에서 도대체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여호수아가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걱정이 됐거든요. 아니 모세가 있고 모세의 수종자가 어시스턴트 패스터가 되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어시스턴트 패스터로 할 때는요 할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니어 패스터가 사라져버렸어요. 시니어 리더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시니어 패스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시니어 리더가 되어야 돼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사명을 끝내고 물러나는 마당에 백성들의 남겨진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고 우리 모세 형님도 그랬고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이 남은 이 숙제를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연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렵겠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제가 설교 앞에 소개했던 그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보면 서문에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확인하고 경험한 후 목회의 주체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셨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키우신 분은 오직 주님이셨다. 교우들과 내가 한 일은 단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바르게 응답하려 했을 뿐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생각을 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얼마나 선한 일을 펼치셨는지 증언하기 위하여 나는 책을 써야만 했다. 이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이분의 글 속에 다 있어요, 답이.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올림픽 잠실 주경기장 옆에 있는 정신여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시작되었던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물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등장하는 것은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축하를 해도요, 퇴장하는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임식은 거창하게 해도 퇴임식은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간소하고 조용하게 하고요. 어떤 분들은 퇴임식도 안 하고 그냥 물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보면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요. 막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는 그렇게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죽 했으면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그냥 줄을 서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가요. 우리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퇴장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퇴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생각도 잘 안 하고 살고 마치 우리 인생에 퇴장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서 퇴장할 날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그날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제가 왜 회복의 목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도전이 됐냐 그러면 이분은 처음부터 자기가 퇴장할 날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한 시간도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허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인생에 정해진 시간에 무대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라 그 글, 그분이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버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그냥 살아있는 얘기처럼 옆에서 막 귀로 들려주는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대하는 방법도 태도도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소위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발견이 돼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면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그 주어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생명처럼 쓸 거라고요. 어떻게 그 6개월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그 6개월을 딴짓하면서 보내겠냐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6개월밖에 없는데 아마 자기 인생도 돌아볼 거고 그리고 그동안 내 주변에서 나를 사랑해줬고 혹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릴 것이고 그리고 나는 과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남기고 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들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장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미국 문화에서는 그걸 다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내 자녀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갈까? 이건 더 중요하잖아요. 유언장 쓰는 정성만큼이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남길 내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날 때가 있을 거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을 거고 혹은 그동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힘을 모아주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 나 홀로 서야 되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아마 그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겠죠.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바뀔 수 있고 환경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참 아름답게 멋지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미련과 아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져도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를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기사 알미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지난날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며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중심과 그런 결단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